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올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19년도 12월 달이 되었고 오늘이 이제 첫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을 잘 보내시다. 우리 한 해 마무리를 잘 합시다. 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외적인 표식으로서 무엇을 해주냐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의 방식을 보면 교회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물은 씻는 것입니다. 물에 세례를 받는 사람을 침수를 시킨다든지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침례를 합니다. 또 물을 뿌리는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물을 찍어서 바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이 물을 사용하여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은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씻어내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세례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깨끗하게 씻기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졌던 것을 씻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이전의 모든 것과 또 세상에서 가졌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는 것인데 이것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세례의 과정 가운데 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려면 또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이 벗어버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지 말라.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의 행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망한 것, 허망하다. 이 헬라어의 표현을 보면 텅 비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은 그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근원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 무엇을 추구해도 결국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이유와 그 목적,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의 꿈과 같이 방향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마치 빈 상자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그 행한 것에도 바른 것이 없고 목적도 없고, 열심을 내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 해도 참 기쁨과 만족이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함과 허무함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이 인간에게는 죄악된 본성과 본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옛날 습관, 이 옛 습성은 마치 관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마치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움직이며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망한 삶을 잘 이해하고 그런 삶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옛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그 허망한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 옛것에, 허탄한 것에, 허망한 것에 연연한다면 마치 미련한 돼지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또다.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것,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제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여러분,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한 옷을 이렇게 입어야지, 입은 지 며칠 된 옷을 다시 목욕 다 끝난 다음에 그 옷을 다시, 그 꼬질꼬질한 그 옷을 다시 입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고 개운한 그런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었다면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헛된 것인 줄 알고 다 버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옛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옷은 사람이 만든 중요한 문화 유산 가운데 하나이고, 또 이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옷은 자신의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옷을
입고 자신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으라, 입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일인가 하는 것을 그와 같이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맞는 옷, 적절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색한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옛 사람을 벗으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자, 새 사람을 입으며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언어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자,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은 이 언어 생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거짓을 말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새 사람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한다면 뭔가 대단히 신비롭고 영적인 삶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일상적인 그 언어 생활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언어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옛 사람은 이 사단에 속한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바로 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또 거짓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에게 있어서 또 변화되기 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거짓말은 세상의 지혜이고 또 살아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거짓말 잘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었으니 죄악의 이 정체성이었던 이 거짓과 거짓을 말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언어 생활에서 거짓된 것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비극을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된 것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관계 파괴의 원인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거짓말로 그들을 꾀었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세상을 사는 수단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진짜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고 작은 거짓말도 죄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가 이 거짓말과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단들도 거짓을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말을 바르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은 죄악된 마음 가운데 이 더러운 말을 일상적으로 내뱉지만 새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이 더러운 말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든지 아니면 못된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오늘 악기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수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수군수군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모이고 또 만날 장소를 정하고 그것에 모여서 수군수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1시간을 넘기면 힘들고 막 괴로워하면서 남을 비방하고 수군수군 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침에 모여서 점심때까지 수군수군 합니다. 점심 먹고 또 모여서 수군수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고 마땅히 버려야 될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말로 옮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은 내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먼저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술 가운데 덕을 세우며 참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행동에 있어서도 또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이 편지를 보낸 그 대상은 죄를 지어서 지금 막 교도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인 성도들에게 또 그리스도인에게 또 변화받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 선한 일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도둑질,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도둑질하는 것, 예를 들어 요즘 남의 지식을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표절을 한다거나 남의 창작물을 그냥 베낀다거나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을 그냥 그것을 팔아 넘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도둑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고, 남의 노력한 것을 빼앗는 것, 그리고 탈세를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지 않는 그 모습도 바로 이 도둑질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남을 도와주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좋은 삶, 선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복수의 마음, 분노의 마음, 또 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용납하기 어렵고 때로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주목하라고요?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정의감이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뛰어난 정의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높습니다.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반듯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또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을 용서하거나 받아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마음, 독한 마음, 이것을 버리고, 노한 그 마음을 버리고, 분내는 것을 버리고, 떠드는 것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정직하게 살거나 또 죄가 많았던 그런 모습,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죄가 많았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쪽만 계속 용서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보면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목사와 성도가,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교회에서 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실수를 덮어주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옛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 그 중요한 표시 가운데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어떤 성도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갔는데 물건을 다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집에 깜빡하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한데 잊어버리고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저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다음에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가져가시고 다음에 값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용의 증거가 되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 가게 주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요,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한두 번 속았어야지 말이지, 다시는 안 속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 볼 때, 또 세상이 볼 때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선을 행하고 서로 용납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